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김은호 목사님 책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책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 개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기도를 통해 관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고 또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호흡, 영혼의 숨을 잘 쉬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침묵을 위한 모임에 임하는 자세와 기도회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들로 비유를 하자면 노는 건 좋지만 공부하는 것은 싫은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공부보다는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건데 실제적으로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즐거움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지 말고 주를 더욱 가까이 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실이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이 그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에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에 벅차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인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때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방해를 해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된 습관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하여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기도를 해보아도 여전히 죄는 짓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한 걸 가지고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다 보니 그 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기도하기조차 싫어지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답답함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면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의 무게에 더해져서 이제는 죄책감의 무게에 시달려서 그렇게 형편없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주님을 포기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에 짓눌려서 죄의 종로로 다며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살다 보니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실 텐데 불신앙으로 자리만 지킬 뿐이지 무의미한 신앙생활, 불필요하고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100%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용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몇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몇 번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더 이상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다 매를 드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되 제한 없이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드는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게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들도록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도록 하고 불신앙적인 마음들을 가지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종로로 다며 죄책감에 짓눌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사탄의 현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 쾌락들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용납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무거운 죄와 죄책감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죄에 대해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눈물로 나아가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된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상처를 주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의 화목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형제와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잘한다고 해서 혼자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상, 여건상 혼자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며 함께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었던 그 중요한 때에도 바울의 사명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면 누군가 너에게 말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나아가서 말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에 때로는 다투는 일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바울은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실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 빌레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정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통해 사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귀한 삶을 살고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계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나도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해도 똑똑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기 위해서 낮아졌습니다. 관계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종부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꼭 선인장 같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 목사님은 처음에 그 성도가 다른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다른 교회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하나님 저 성도 다른 교회로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저한테 다가오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받고도 여전히 다가오더랍니다. 여전히 자기를 찌르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기도를 바꿨느냐?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끌어안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끌어안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목사님은 자신이 기도를 드린 대로 그 선인장 같은 그 성도를 확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끌어안았는데 안 그래도 그 성도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된 자기 마음에 더 피투성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멍든 마음에 더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유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난장판 같았던 그 마음이 엉망진창 같았던 그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니까, 막혀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지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용서하려는 마음보다는 복수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도대체 왜 내 배가 아픕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사촌이 땅을 산 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땅 산 거하고 내 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배가 아프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망하면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고 있는데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화종보 목사님이 선인장 같았던 그 성도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았을 때 자기 마음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야 2020년 힘있게 우리 교회가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에서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풀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과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막히면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내가 망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 시작했습니다. 오늘 직분자 선출도 했습니다. 2020년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간절히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의 발목이 꽉 붙들려 가지고 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죄 문제와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께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까이 한다고 해서 가까이 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죄 문제,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부와 명예, 권력이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와 명예와 권력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에서 이 복은 좋은 것, 선한 것, 즐거운 것, 이익과 번영 그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래야 두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차고 흘러 넘치도록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 문제와 사랑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성공이지 다른 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관이 아닌 기도 생활에 부지런하셔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